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주님, 제대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멋지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도 하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제 보통의 경우 베드로처럼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신 그 날이었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적이죠. 물고기를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호수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너무 나를 과소평가하네. 잡아요. 투망 이렇게 싹 던지면은 한 마리는 나와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잡는데 한 마리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새벽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문가로서 평생 어부 생활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전문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전문가입니까, 안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부로 지내지는 않으셨으니까. 비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의 상식이나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자기의 능력도 또 있는 건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런 대답인 거죠. 주님, 제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착하고 예쁜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주님 앞에서 착한 마음 자세를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제 주님과 뭔가 이게 맞아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베드로처럼 대답을 했을까요? 보시다시피 모세는 베드로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계속 모세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 입장이었다면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 까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대통령 까미예요, 아니에요? 감사한데 저는 대통령 감은 못 되죠. 대통령 감 못 되고요. 대통령 감이면은 목회도 좀 크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직무를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그럴 리더십도 안 되고 또 준비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뭐 나 대통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준비도 안 되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모세 말이 맞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입니다. 오가 어떤 뜻이에요? 오 이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은 감탄사. 오 아닙니다. 주님 크게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모로 그런 건데 뭐 모세의 나이도 나이고 준비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100번 양보해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뭐 적임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냉장고에서 물, 여러분 목마르면 물 끄집어내잖아요. 쉬운 일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다 심어버리면 됩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하지 않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가자 그래야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00년 정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5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활이 끔찍하겠습니까? 나가자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어디 가면 뭐 종 생활만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자 그러면 나간다고는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겠지만 출애굽을 하려면 이스라엘 왕과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귀족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이집트 왕이, 이집트의 귀족들이 아유 그래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지난 5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우리 섬기느라고. 그래 그동안 고마웠고 다른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긴 바란다. 그리고 뭐 용돈도 주면서 이렇게 내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죠? 왜 아닐까요? 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은 그 다음에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요? 주은이 네가 할래? 누가 해? 그러면 임금님이 합니까? 귀족들이 해요? 이집트 종놈들이 해야지.
그리고 농사는 누가 짓고 가축은 누가 키우며 그리고 피라미드는 누가 건축합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다 종들이. 그걸 뻔히 아는데 이집트의 왕이나 귀족들이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절대 안 보낸다. 어떤 말과 논리로도 바로 왕을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주인님 저 이제 제가 40년 50년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제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게다가 이제 결국 이제 말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 모세가 주구장창하는 얘기가 나는 말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 바로에게 보내도 가서 바로를 구워 삶아야 되는데 구워 삶으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태생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대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밥 먹자, 불 꺼라, 자자. 옛날 아버지들은 그랬다네요.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도 그렇게 말이 없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게다가 원래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말도 해야 늘거든요. 양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양은 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쓰는 말 맨날 똑같아. 그게 말이 늘겠습니까? 말을 못한다니. 자기는 말을 못해서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전 못하겠어요, 안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포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웬만해서는 포기를 잘 안 해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러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러시는데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내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모세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 거다. 못한다고 할 거다. 그래서 차선책, 3차선책, 4차선책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네가 말 못하면 아론이 말은 대신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무수한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원맨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맨쇼가 뭔지 알아요? 원은 하나, 맨은 사람, 쇼는 쇼야. 그러면 혼자서 모두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능력자가 있어요. 혼자 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원맨쇼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원맨쇼가 아니라 팀워크. 하나님은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원맨쇼를 제일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셔서 혼자 다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12제자를 부르신 거. 12제자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성경 읽어봐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특히 아주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박해. 같은 편이 이게 진짜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 맞나 싶을 만큼 평가가 박해.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의식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 우리 한 팀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팀 워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독불장군 의식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독불장군은 또 무슨 뜻이에요? 원맨쇼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은 무슨 독자일까요? 고독한 거, 고독 혼자 있는 거 이거잖아요. 독이 그거예요. 불. 혼자는 아니야. 혼자는 못해. 뭐가 못되냐면 장군이 못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라도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중이 떠중이라도 병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복귀가 되잖아요.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알겠네. 거기서 백의종군 하잖아요. 백의종군 하는데 뭐 이순신 장군님이 훌륭한 분이지. 정말 역사상 그보다 위대한 장군이 별로 없다잖아요. 근데 그래도 혼자 가가지고 혼자 포도 쏘고 총도 쏘고 활도 쏘고 배도 몰고 그러면서 그 일본 군사들은 물리쳤나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몇 척 있었다니까요. 그냥 몇 척 상선도 좀 있었고 뭐 다 이렇게 아주 부서져 가는 초라한 상선이었지만 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전투에서 쓸 수 있는 배는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뭐 어중이 떠중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량해전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니까 난 신앙이 좋지. 근데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우스워.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너 같은 건 없어도 되고, 뭐 교회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도 만나게 하시고 전도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누굴 만나겠어요? IPL 선생님들도 만나게 사모님 전도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관계를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론이 뭐예요 하나님 내 형인데 3살 많은 형인데 걔 별거 못해요 이러면은 이게 팀워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세에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만날 때 기쁨이 있을 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아론만 기뻤겠습니까? 모세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날 붙여주셔서 그 출애굽을 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형이 오네.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아이패드에서 만난 친구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터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식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은 때가 되면 헤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우리 어려서 아이패드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난 식구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관계는 평생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너 없어도 돼. 너까지 건 뭐 나 관심도 없어.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도 많아. 이런 자세로 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독불장군이야. 독불장군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특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봐봐요. 옆에 살짝. 그리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다. 우리 악수하면서 우리 한 팀이야. 우리 잘해보자. 누가 안 하나 지금? 소희 뭐 별로 안 친해? 우리 잘해보자. 사랑한다 친구야. 우리 원팀이야.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게 되면 원팀이라고 그러죠? 원팀 그러잖아요. 원팀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못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원팀이 되고 하나가 되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다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느 날 재윤아, 내가 어느 날 재윤이한테 나 이제 네가 좀 질렸다.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그럴 수는 없어. 그럼 지옥 가나? 진짜로. 그게 무슨 목사냐? 성도한테 질렸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 그게 안 되지. 그 재윤이가 근데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좀 걱정되긴 해 사실은. 안 그럴 거지? 그럼 안 그래. 나는 재윤이가 좋더라고. 재윤이 안 그래. 재윤이도 안 그러고 나는 그러겠다는, 혹시 성도분들 그럴래나 모르겠네. 늘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원팀이고, 언제까지 원팀을 할까요? 언제까지? 저하고는 한 20년만 그렇게 해줘요. 20년 후에 나는 은퇴거든. 70까지 채울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미래가 쟁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좋은 팀워크로만 이룰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100이면 200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더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10, 20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하면 100도 할 수 있고 200도 할 수 있고,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뭉치게 되면 공부가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갔어. 아니야, 그래도 교회와 함께하면 여러분이 더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일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인생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론이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합력해서 주님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귀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주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